안녕하세요.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그냥 그분을 부르는 어떤 호칭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야 하는 그런 말이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대로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그 중에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의 그날에 뭔가 자신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했는데요. 주님 왜 나 모르세요? 나 왜 안 알아주세요? 나 왜 더 이렇게 우대해주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 너 몰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은 뭔가요?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불법이 왜 하면 안 되는 거였냐면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것이 그냥 나쁘고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선지했던 사람이나 병 고쳤던 사람이나 뭐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전부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입니다. 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잖아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지자가 되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 일의 규모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 일의 규모나 결과 때문에 인정하시고 인정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의 규모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음, 그 주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주님 앞에 이야기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권능 행했던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내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겉으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있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고 해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병 고쳤다고 해서 많은 권능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가인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 그것을 추려보면 가장 큰 것이 십계명일 것인데 그것을 또 줄여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그 어떠한 일들도 주님이 모르시는 일, 주님이 알고 싶지 않은 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진짜 제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입니다. 앞서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왜 지혜로우냐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막 주님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닐까요? 두 사람 다 듣고 행했던 사람, 듣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 둘 다 들었습니다. 행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셔서 못했어요가 아니라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다 들었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거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인 것이었죠. 그러면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은 사람인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과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뭐 크게 순종하지 않아도 이 믿는 무리에 끼어 있는 그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같이 끼어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는 무리에 함께 할 수 있고 뭐 기쁨과 감사가 없어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아름답지 않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들려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 좀 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들을 때 잘 들어야 하는 거죠.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듣고 행하는 사람, 그렇게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못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처절한 싸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순종하는데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 아니라 물론 기쁘고 감사한데 눈물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그런 마음 없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하여도,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의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상관없는 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듣고 행하는 사람, 들었으면 행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고도 못 들은 척,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되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도 우리의 이 집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